우리의 일생은 하루가 쌓여서 한 주간이 되고요. 그 한 주간 한 주간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 1년들이 모아져서 일평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하루를 만드실 때 밝은 낮과 어두운 밤을 겸하여 만드셨어요. 낮에는 힘써 일하게 하시고 밤에는 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일만 하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쉬어야만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안식일 계명까지 만들어 놓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쉬기를 원하셔요. 쉼이 없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가장 무서운 고문 중에 하나는 잠을 재우지 않는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축복 중에 아주 좋은 축복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어요. 세상에서도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이나 많은 현대인들이 그 탐욕에 밤에도 돈을 벌려고 하고 그 밤에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향락에 빠지기도 하고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러나 그 고통은 음식을 먹고 보약을 먹는다고 절대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을 주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쉼을 주셔야 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코로나19로 온 세계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온갖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 현대인들에게 정말 절실한 것은 무엇일까요? 잠만 아니라 마음까지 평안해지고 그 영혼까지 평화로워지는 진정한 쉼입니다. 그렇다면 그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쉼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인가 보세요.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증인 쓰셨어요. 큰 소리로 시작.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라. 여기 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것은 하룻밤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말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이에요. 오늘 설교 말씀은 목사님이 연속으로 강해 오신 룻기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맥을 끊지 않기 위해서 오늘 룻기 3장을 이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온다고 모압 땅으로 이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이주했던 이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 온 성사람들은 나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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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환영했어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들을 때 나오미는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슬퍼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 나는 나오미가 아니야. 하나님이 징벌하셔서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나는 나오미가 아니야. 나를 마라라고 불러. 그렇게 서글픈 존재가 되었어요. 룻기 1장 21절
이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 형편을 보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딴 나라로 이민 간 게 아니고,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기 풍족하다는 말은 차고 넘친다라는 뜻이. 그러면 이들은 현재가 고통스러워서 나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혹시 앞으로 기근이 오게 되면 자기들의 삶이 불안해질까 봐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도피성 이민을 떠난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어요? 그 남편은 죽었어요. 결혼을 한 그 두 아들 죽었어요. 남편 없는 세 여인만 남았어요. 그러므로 나오미는 이 상황을 가리켜서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방송국인 아니면은 부흥회 간증 때 보면 옛날에 잘 나가던 사람이 또 중간에 타락했던 사람이 너무 어려움을 갑작스럽게 당하해 사고를 만나거나 부도를 만나거나 암에 걸리거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돌아온 사람들의 간증들이 대부분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니까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고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증을 듣는 사람도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렸으니까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회개한 사람들에 대한 축복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정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와 같은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었는가? 결코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거를 기대했다가 시간이 흘러도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죠? 낙심해요. 좌절해요.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요. 그럼 나오미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자기 남편이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가업을 이미 팔았기 때문에 땅 한 평 없었어요. 집 한 칸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자기를 따라온 룻, 참으로 가련한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해야만 했습니까?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야 하는 가장 서글픈 존재가 되고 만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어차피 이 베들레헴이 고향이고 고국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룻은 아니거든요. 시어머니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에 왔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자기 동서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이 룻은 이역만리 남의 땅에 와서 이삭을 죽는다. 뜨거운 중동의 햇볕 아래서. 그 모습을 본 동네 여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희덕거리며 비아냥거리며 조롱하고 그 깔보듯한 눈빛, 그 들려오는 조롱의 소리, 이것은 룻에게 있어서 이삭을 줍는 고통보다 더 뼛속 사무치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떡집이라는 별명이 붙은 베들레헴 땅, 돌아왔는데도 기업은 회복되지 않고 생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거기에다가 견디기 어려운 멸시와 천대까지 따라온다면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룻의 천재가 되었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머니, 저는 아무래도 못 견딜 것 같아요. 저는 친정으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죽든 말든 나 살 길은 뭐예요? 친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누가 욕할 사람 없어요. 그거는 룻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니까요. 룻이 사는 길이니까요. 그러나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딱 하나, 나오미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령 기대하지 않았던 고난이 연속되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자기가 사랑하기로 결심한 나오미, 그리고 그 나오미를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 그 나오미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옛날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설령 이삭 죽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손 치더라도 그는 조롱과 멸시와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는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나 그가 사랑으로 결심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이들의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와 이 신앙의 모습은 뭐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 나오미의 하나님, 룻의 하나님. 그럼 나는 나의 시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해? 나의 며느리를 그렇게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망가지고 육신에 편하지 않고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도 나는 여전히 옛날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옛날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옛날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 자신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예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접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고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왔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 앞에서 지금 우리들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만 복을 받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니까. 이 코로나19와 아무 상관없이 변함없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도 역시 이 상황과 상관없이 어제처럼 오늘도 예배하고 그리고 내일도 예배할 거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룻이 이삭을 주스러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니다. 담임 목사님은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보아스가 그 룻이 누구냐고 묻고 그 룻의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5번이에요. 룻기 2장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오해는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돼요. 사람이 일시적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꾸준한 사랑의 실천과 선행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이 변함없는 일관된 룻의 사랑은 의구심을 가지고 조롱 섞인 말을 했던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이해하게 되었어요. 공감하게 되었어요. 칭찬하게 되었어요. 저 룻은 말이야, 저렇게 시어머니를 친어머니 이상으로 섬긴데 모압 땅에 있었을 때도 그랬대. 지금도 그래. 저 이삭을 줍는 모습을 봐. 그 소리가 보아스의 귀까지 들려온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묵묵히 my way,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가야 할 길을 오직 믿음으로 갔더니 때가 되니까 오해가 이해가 되고 비난이 칭찬이 되어지더라. 보아스는 이 룻을 기특히 여기고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것을 이삭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제 이 보아스의 추수도 한때인 거예요. 추수의 마지막 날이 온 거예요. 이제 타작을 하고 곡식들을 쌓아놓고 건부라기들은 불태워버리는 이 마지막 날이 온 거예요. 그렇다면 룻은 더 이상 이 인심 좋은 인격자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줄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보아스보다 더 좋게 인심 좋은 주인을 만난다는 건 불가능해요. 보아스는 이 추수를 끝내고 기분 좋아서 술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 상황은 나오미와 룻에게는 위기예요. 내일서부터 어떻게 살지? 어느 밭에 가야 되지? 하루가 더 걱정스러워지는 위기예요. 이런 상황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신의를 지키고 나름대로 신실한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쓸 때 원하지 않은 고난과 오해와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 정말 내 신앙에 뿌리가 없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과 굳건한 밧줄로 내 믿음이 묶여져 있지 않다면 나는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일시적인 외모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위기를 당했을 때 정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을 판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나오미와 룻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대안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인 거예요. 이런 위기 속에서 나오미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기 걱정입니다. 어떡하지? 룻이 이삭을 못 주워오면 어떡하지? 나 뭐 먹고 살아?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의 우선순위는 항상 자기가 되기 쉽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룻이 얼마나 나오미를 사랑했는가를 잠시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이 나오미는 너무 이기주의고 너무 욕심 많은 할망구라 더 많은 이삭을 주워오라고 그러고 딴 데를 알아보라고 그렇게 닥달을 한 게 아니고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자기보다 며느리 룻을 더 걱정한 거예요. 룻의 이 수고가 하루빨리 끝나고 룻도 다른 여인들처럼 편안히 가정에서 쉼을 얻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만약 나오미가 기도를 했다면 그거는 항상 매일 해야 되는 기도의 1순위고, 만약 나오미에게 내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바로 이 나오미의 소원은 룻의 안식과 룻의 행복인 거예요. 어디 그런 말씀 있어요? 오늘 룻기 3장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시작,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굉장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굉장한 부담을 느꼈습니다. 사랑은 책임이고 사랑은 부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이 룻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룻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어떻게든지 룻을 돕고 싶고 돕되 확실하게 확고하게 돕고 싶었던 거예요. 왜? 룻을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는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손실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랑의 저금 통장이 완전히 바닥이 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안타까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저 돈이 없어지는 것만, 그저 몸이 아픈 것만 크게 생각하지, 진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포기했나요? 아닙니다. 그 최선의 방법을 찾았어요. 바로 그 보아스가, 그 구약의 고엘이라는 제도, 지난주일 설교 제목, 그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이 팔아버린 기업을 다시 되찾아 줄 수 있는 가까운 친족. 그런데 이제는 그 보아스를 오늘이 지나면 더 이상 만나기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룻이 직접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보아스에게 고엘이 되어주겠다고 허락만 받기만 하면 오늘의 위기는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오늘 3절을 보시겠습니다. 14번입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미리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타작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노젓가리를 싸놓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주인이 집에 들이지 않고 그 옆에서 잠을 잔다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는 것을 알고, 룻이 미리 보아스가 어디서 잠을 잘지를 알아두었다가 이제 룻이 목욕을 하고
향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갈아입고 야심한 밤에 아무도 보지 않도록 살금살금 찾아가서 룻이 코를 골고 잠을 자고 있는 그 발치에 가서 이불을 들치고 살짝 누워만 있어라. 그러면 그 이후에 보아스가 내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줄 거다. 이게 이 위기에서 나오미가 생각해낸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룻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그런 짓을 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기생이나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오미는 노망이 들었어요. 왜 룻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사랑이에요. 저 같으면 거절했을 거예요. 시어머니 너무합니다. 아니 세상에 제가 이삭을 주우면 주었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룻은 나오미에게 하나도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딱 한마디,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 3장 5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시작,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성품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그 다짜인 거예요. 다 하고. 여기서 우리는 룻의 진심을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섭섭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발단이 되어서 남편과 이혼을 하는 거, 고부지간에 등을 지기도 하고 믿는 성도들끼리 원수가 되잖아요. 오늘 이 나오미와 룻 사이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믿은 거예요. 나오미를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다 하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게 말하기는 쉽지만 물이 귀한 중동 지방에서 발이 아니라 손을 씻는 게 아니라 목욕을 한다고요? 기니까 걱정된 강남뱅이가 값비싼 향기름을 구한다고요? 냄새나는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을 사이가 없는데 새 옷을 갈아입는다고요? 그게 아멘은 쉽지만 실천으로 옮기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 행하리이다. 이게 바로 순종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 순종의 모델 케이스입니다. 핑계하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반항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손해가 되게 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커요. 더 넓어요. 더 깊어요. 그러므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으로. 이게 기독교의 믿음인 거예요. 세상의 믿음은 이해하고 믿는 거지만 이 기독교의 믿음은 신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신뢰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인격을, 상대방의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수고를 무릅쓰고 룻은 나오미의 말대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갈아입고 한밤중에 보아스를 찾아갔습니다. 예상했대로 보아스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에게 시가 시키는 대로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습니다. 마치 추수하는 들판에 주인이 야영을 하겠다면 주인의 신변을 걱정하면서 주인의 발치에서 밤을 새우는 종처럼 보아스의 발 아래에 누웠습니다. 깨우지 않았어요. 깨울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낮에 일하고 기분 좋아 술을 마시면 그 이튿날 대낮에 깨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어요. 뜻밖에도 보아스가 발치에 뭐가 걸리적거리고 뭉클하자 깜짝 놀라 소스라치듯이 깨어나서 한 여인을 발견하고 내가 누구냐?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자취정을 물었을 때 오늘 9절 본문이에요. 18번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시작.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 부분을 에로틱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룻이 한 말, 당신의 옷자락을 나에게 덮으세요 라는 그 옷자락이라는 말은 그 전에 이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룻을 축복하면서 한 말, 룻기 2장 21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하노라. 19번이에요. 그렇게 보아스가 룻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원하노라는 그 날개가 지금 룻이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서라는 그 옷자락과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룻이 보아스에게 요구하는 이유는 딱 하나, 자기의 가문에 기업을 물어주기 위해서, 고엘이 되어달라고 하는 간청을 위해서, 사람들이 보지 않은 야심한 밤에 그 시어머니를 살리고 그 가문을 살리기 위해 했다는 그 마음 하나로 보아스에게 와서 이 청혼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보아스는 이와 같은 룻의 간청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이 룻의 말대로 그래, 내가 고엘이 되어줄게. 두 번째는 뭐야? 내가 왜 고엘이 돼? 이 성 안에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 거기 찾아가 봐. 세 번째는 너 나를 누구로 뭘로 아는 거야? 내가 나를 찾아왔다는 한밤중에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내 인격이, 내 권위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너는 크게 실수한 거야. 크게 잘못한 거야.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을 오히려 배은망덕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호통을 치면서 이 소문을 동네방네 퍼뜨리면서 이 모압에 온 이 룻은 정말 나쁜 여자이다. 이 베들레헴 동네에 살려두면 안 된다. 주방해야 된다. 그런 위험도 가능한 이야기다. 그러면 이 보아스는 고엘이 되어달라고, 옷자락을 덮어달라고, 기업을 물어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룻의 요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재미있는 연속극처럼 그 답은 다음 주일 담임 목사님이 해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속적인 삼류 소설로 보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어려운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사랑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보시고 이들의 이 사랑을 기억하셨다면 분명히 이들은 잘 되어야 돼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답을 알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로 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기 쉬워요. 사랑을 포기하기 쉬워요. 사랑의 그 사람을 미워하고 험담하고 깔락없이 비난하고 세상의 불신자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재수가 없다고 그래요. 특별히 목사는 더해요. 지금 이 상황은 우리에게 위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조신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오늘 성경에 룻에게서 배우자라는 거예요. 나오미에게서 배우자라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의 신앙의 반면교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유의 많고짐이나 지위의 높고낮음, 건강 유무와 상관없이 그거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질 것.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모든 복이 하나님에게 있다면 그런 건강이나 물질이 떠나는 것이 불행한 일이 아니라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불행한 일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불행한 일이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하나님과 멀어지기가 너무 쉽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지금 영상 앞에서 가정에서 성도들이 지금 우리와 더불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마다 더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의 형편이 옛날보다 더 좋아지게 해줄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 하나, 그건 뭐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 복을 받기 때문에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어떤 연유로 인하든지 하나님을 떠나 혹시 물질을 얻고 건강을 얻고 그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모든 것을 앞으로 잃어버릴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영적인 위치를 추적해 보아야 돼. 하나님의 GPS와 오늘 나의 위치를 맞춰 보아야 돼.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나는 하나님 곁에 있는지를,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리 없이 신랑과 신부처럼 연합되어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돼요. 여러분, 공간적인 거리는 자동차만 타면 달려 나오면 좁힐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심정적인 거리, 이 믿음의 거리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좁혀질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예요?
떠났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처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될 때.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어도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염려, 그게 우리의 염려고.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데도, 기도하지 않은데도 우리보다 오히려 이런 기회에 더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는지요? 후회하지 않는지요? 후회하면 안 돼요. 부러워하면 내가 믿음이 벌써 변질된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분의 능력도.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말아야 돼요. 더더욱 교회를 사랑하세요. 더더욱 예배를 사모하세요. 더 말씀과 가까이 하시고 더 굳건하게 기도의 줄을 붙잡으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하지 않아도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떠나지 않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와 룻처럼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을 때에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셔요. 혹시 어려움을 핑계로 대고 여러분 사랑할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없어요? 오히려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짐이 되고 있는 사람 없어요? 일부 예배가 끝났을 때 이 설교를 듣고 어느 분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저에게 도전을 주셔서 제가 많이 울었다고요.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잃어버린 건강이나 잃어버린 물질이 아니라 잃어버린 신앙과 잃어버린 사랑을 먼저 회복할 때. 세 번째로, 오늘 이 상황의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비결은 백신이 아니에요. 설령 백신이 모든 사람에게 공급된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의학자들이 말하기를 코로나는 앞으로 독감처럼 여전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기보다도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최상의 대안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고엘 되신 보혜사보다도 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고엘로 만나는 거예요. 룻은 고엘된 보아스를 찾아가기 위해서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한밤중에 더듬거리면서 그 베들레헴 들판길을 가야 됐지만, 그러나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왜? 죄 때문에 하늘나라의 세상으로 오셨어요. 빛에서 어둠으로 오셨어요.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것도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 그것도 우리가 마음 놓고 자영자재하면서 죄를 짓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초청하셨어요. 손을 내미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히려 우리에게 고엘이 되어주겠다고 자청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물보다 더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씻음 받고, 그 기름보다 더 거룩한 성령의 기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신부의 세마포보다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안에서부터 밖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죄인이었으나 이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사도 우리를 향하여 의인이라고 일컬어주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면, 그 이상 다른 것을 탐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교회를 만난 거예요. 그분과 거리를 좁혀서 이 시간 그분을 덥석 안으세요. 그분을 품으세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렇게 예매반 드리러 오는 것만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찾아가서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질 때, 오히려 교회를 오해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교회로 바로 알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경하며, 그들도 우리들과 더불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들과 같이 우리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예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코로나가 있든지 없든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쉼과 진정한 행복이 늘 깃들어 있을 것이며,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영원한 삶과 영원한 행복이 있는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과 더불어 그 나라에 가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보증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아까 처음에 봤던 말씀,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다는 복이 또다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시작.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영원한 쉼, 영원한 행복 약속하셨어요. 이거 붙잡고 사랑하며 사세요. 꼬일리신 주님과 더불어 사세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쉼이 있을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